국제적으로 유명한 마사루 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물에 숨겨진 메시지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해 가지고 말과 생각이 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물은 해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보신 적, 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제가 말해도 그렇죠?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와 함께 참여했던 연구진은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소리로 물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처음에 약국에서 증류수를 사가지고 시도합니다. 결과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베토벤의 페스토럴 심포니를 틀어주었던 물을 광학 현미경으로 봤는데요.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고 그다음에 잘 형성된 크리스탈입니다. 그런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모차르트, 그다음에 쇼팽 각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광학 현미경으로 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눈 결정체라 그래가지고 TV나 이런 거 이미지로 볼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물에서 그러한 결정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던 그 물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매우 아름답고 세밀하고 너무나 우아한 결정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요, 예를 들면 락 음악이라든가 헤비메탈 음악 또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 섞은 소리들을 물에게 들려주었더니 그 물을 광학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그 결정체가 아예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거나 모양이 되게 기형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실험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종이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또는 문장과 관련된 문장과 또는 바보, 멍청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와 그 단어가 포함되어진 문장을 종이에다가 써가지고요, 그 종이로 물병을 감싼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물도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약간 허무맹랑한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음악 실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기에 또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글을 쓴 종이를 가지고 물을 감쌌던 겁니다. 역시 실험의 결과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에 노출되었던 그 물은요, 아름답고 육각형의 결정체를 형성했지만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에 노출되었던 그 물은요, 헤비메탈 음악에 노출되었던 그런 결정체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고백하고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결정체 중에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껴졌던 그 결정체를 싸고 있었던 단어가 바로 사랑과 감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기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라든가 사용하는 문장들이요, 되게 긍정적이고 좋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은요, 참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을 만나게 보면은요,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들이 사랑과 감사로 채워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증오와 불만과 슬픔의 감정과 단어를 사용하고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처지에 불명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늘 그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 서두에도요,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자신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최우선순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사역이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또는 친구들이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아멘. 그러면 신령한 복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함은요, 단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참된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심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말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분 앞에만 서면 그분의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또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찌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우리를 양자 삼을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또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2003년 3월 31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3년 3월 31일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저와 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진 않지만 작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2008년 10월 6일 날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부터 11년 동안 저와 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작은 물질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 한참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렌트비가 2,250불에 갑자기 3,000불 넘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 감당하기 어려워서 교회에 말씀드려서 제가 한국으로 가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저와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중보와 후원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연말이면 선교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진 않지만 구정과 추석에 저희 이제 집이 제주도여서 제주도에 전화를 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라봉을 하시니까 한라봉을 보내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귤 한 박스를 보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만약에 기도와 후원을 받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본받고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서포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많은 지역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 받은 사람입니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명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권력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늘 사모하시고 소유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포로나 납치된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값을 치르는 거죠. 유죄 확정이 되어 죽게 된 범죄자가 죽음의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경우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뛰어난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요,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비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나뉘어지는 어떤 그룹이 되고 나뉘어지는 소스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면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상속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사람이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결론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셨고 했을 결정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여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어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상속자로 예정하셨는지를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매 순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상속자임을 알게 하고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의 근거로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이 그 당시 미국 전체 국고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마이더스의 모임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었다는 전설의 왕 마이더스의 이름을 딴 겁니다.
황금을 가장 많이 가진 7명의 신화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온 미국이 매스컴에 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을 집중했고요. 이 이목을 집중시킨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요, 거지로 죽었습니다. 농산물 곡물 수집업을 해서 거부가 된 아더 퀴터도요,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너는요, 중죄를 짓고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와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회저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우는요, 자살했습니다. 또 미국 부동산 대표적인 거구였던 이반 쿠버는요,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를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물질적으로 누구보다도 풍족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정말로 안타깝고 비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물질적인 부여와 지식적인 발전 이전에 영적으로 신앙적인 믿음의 부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을 알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재산을 물려주기 이전에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영육간의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케 한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믿음으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실상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은 부요한 자인 것과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믿음의 고백을 일어나게 되기를,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과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보다 이 땅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대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복을 바라지 않고 신령한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